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기회를 통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를 깨달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경 공부 모임에 나온 각 심령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0장입니다. 10장 말씀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땅에서 나올 때에 단지 이스라엘 자손만 나온 것은 아니에요. 여러 민족 중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또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지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한 민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물론 들어가면 싸움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그러나 그 전쟁 또한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도 또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그 땅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무기로 이 가나안 땅을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에 들어가 그들이 왜 이 땅에서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분은 누구인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전부 진멸시키라 라고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셔요. 그 땅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그 땅의 족속들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될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이지요. 한꺼번에 그 족속들을 다 몰아낼 수 없기에 전체적으로 그 족속들을 몰아내게 하십니다. 그 싸움들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들이 더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들로 세워져서
그렇게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정체성도 잊어버립니다. 그 땅에서 종교적인 삶은 살아가지만 그 목적 자체는 평안하고 부유하고 안정된 삶이에요. 고통 가운데 놓여지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다시 평탄한 삶으로 돌아가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10장 말씀에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다시 반복되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 타락하고 더 심각한 죄악들을 드러냅니다. 우리 10장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푸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자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자, 소사사 돌라의 이야기가 두 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대사사는 큰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사사 6명이 있고 소사사 6명이 있어요. 자, 돌라는 이사갈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묘사는 도도의 손자 부알의 아들 돌라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3대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돌라가 좋은 가문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11장에 들어가면 입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입다의 이야기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입다는 첩의 아들입니다. 소외된 사람이지요. 자, 돌라가 23년을 다스립니다. 이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였어요.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구원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돌라는 아마도 아비멜렉의 압제와 내란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거예요. 혼란한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어나 그 민족을 통치했는데 23년이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야일에 관해서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자, 길르앗 사람 야일에 관한 이야기가 3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이 야일의 이야기를 할 때는 이스라엘을 어디로부터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자녀가 3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어린 나귀를 타요. 이 나귀는 부와 명예와 고귀한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성읍 30개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외적인 복을 이와 같은 가시적인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어요. 구약에서 자손들이 많은 것은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하시는데 그것 또한 복이었고요. 또 오래도록 장수하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신앙이 어린 시대에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가르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너 이거 잘하면 너가 원하는 이것 하나 선물해 줄게. 그가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을 수는 있어요. 어렸을 때에 자녀들에게 피아노 한 번씩은 학원에 보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에는 못 모르고 다니다가 고학년이 되면 지겨워해요. 그래서 그만두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치면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곡들을 칠 수 있는 실력이 돼요. 청년이 된 한 아이는 그때 엄마가 그렇게 학원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가게 해서 지금 내가 이만큼 치게 했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악기 하나 다룰 수 있는 것이 복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도 있어요. 그때에는 하기가 싫지요. 그런데 너 이거 하면 너 이런 거 엄마가 해줄게. 그래서 마지못해 그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렇게 악기 하나를 다룰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구나.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피아노를 치라고 말씀하셨구나. 이제 그렇게 깨닫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과 자녀와 장수의 복을 통하여 이 구약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이지요. 신약 백성들에게 이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계시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십자가에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이처럼 많은 재물과 자녀와 또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사기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별 문제가 없는 구절인 것 같아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돌라가 다스리는 23년 또 야일이 다스리는 22년 동안 풍성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 뭘 하냐면 우상을 숭배해요.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과 풍요로움과 이 안정된 삶의 기회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까 고민하는 장면은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사사기 10장 앞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목적이 있고 가나안 땅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자기 자신들의 평안과 풍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우상을 섬깁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아갔을까요?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속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끝까지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밀려 들어가 산지에 머물기도 했어요. 이 산지에는 각 지파들의 왕래가 쉽지 않지요.
폐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성막에 모여서 그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선지에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각기 자신들이 그렇게 모여 사는 그곳에서 주신 잠시의 평안과 그 안정적인 삶을 누렸지요. 그러면서 조금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성막에 있는 그곳에 가기도 어려웠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묻기도 쉽지 않았겠지요. 또 레위 사람들도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에게 찾아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그렇게 제사하며 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45년간의 안정적이고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이 주어졌지만 그들의 목적은 그 안전과 풍요와 평화를 지키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아도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절대 빈곤이 거의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지금도 있지만 그래도 굶어 죽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는 것이지요.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평화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50년, 60년 그전이 아니라 3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이처럼 풍요로운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신만 성실하게 일하면 어디 가서나 직장을 얻을 수 있어요. 물론 피곤하고 또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얻지 못하기에 괴로워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더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계속해서 학원 보내며 공부해라.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것이 전부가 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들은 열심히 직장생활에서 학원비 벌고 아이들 교육하는데 올인해요. 그 이유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안정된 삶을 살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이름 있는 대학에 들어가면 부모님들의 어깨가 으쓱하지요. 그래도 우리의 자녀들은 이 정도 대학에 들어가고 또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 생활한다. 그게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하여 쓰는데 기도의 내용도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렇게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대부분이잖아요. 정말 어려서라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휘초리를 들어서라도 그 그릇된 것들을 고쳐야 되는데 오히려 공부 안 하고 학원 안 가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부모가 마음이 상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말씀을 읽는 것도 모르고 또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공부는 잘하고 성실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불신자와 결혼하지요. 결혼할 때에도
그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따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혼하는 상대편의 집안이나 아니면 학벌이나 아니면 안정된 직장인가, 그것이 더 중요해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전부 바라보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정되고 부유한 삶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땀 흘려 열심히 일하지만 땀 흘려 일하는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 때문이지요. 직장인을 얻어서 그 직장에서 기도하며 그렇게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승진을 하든 승진을 못하든 본인이 어떠한 일들을 담당하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그렇게 찾고 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곳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면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해 나가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진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돌라와 야일의 시대에 45년 동안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히려 더 우상을 섬깁니다. 더 하나님을 떠나가요. 10장 6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45년의 평안이 주어져요. 그 평화로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을까요? 그 평안과 부유함과 안전을 지키는데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의 길을 다 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방의 신들이 더 가까웠어요. 자, 이렇게 많은 신들을 한 절에 묘사한 데가 없어요. 자, 7개의 신입니다. 7은 완전수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완전히, 온전히 세상 정신과 세상 가치와 세상의 방식을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간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가나안화 되었어요. 이스라엘 자손과 가나안 백성들의 삶이 구별되지가 않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의 삶과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구별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의 가치와 정신, 그 방식들을 다 받아들이고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안정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자리를, 이러한 기회를,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상황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참으로 제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젊은이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갑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거듭나고 회심하는 역사가 있습니까? 예전에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열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고 구했어요. 대학교에서도 캠퍼스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많았고 그래도
반쪽짜리 복음이긴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캠퍼스에 이러한 선교 단체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있어 힘을 쓰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쇠약해져 가고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점점 더 많아집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해가는 교회가 보면 대부분 수평이동입니다. 그것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옮겨 다닐 때도 설교가 길어서 여기에는 찬양팀이 없어서 뭐 성가대가 없어서 뭐 누구누구와 마음이 안 맞아서 또 이런 게 싫어서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이 교회에 보내셔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씨름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와의 관계, 누구와의 문제, 뭐 이런 프로그램, 뭐 목회자, 장로 아니면 누구 때문에 그러면서 그것과 씨름하다가 결국 그걸 못 이겨서면 자기 자신이 원하는 교회들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세상을 보더라도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제대로 유지될까? 프랑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60%가 동거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살아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도 부부가 아니어도 아이를 뭐 엄마에게 그렇게 이제 호적에 올릴 수 있고 그리고 뭐 자녀로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다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뭐 앞으로 결혼은 할까요? 전혀 결혼하지 않잖아요. 결혼 제도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동성애 너무나 이제 쉽게 이야기되지요. 그래서 정말 한 남자와 한 여자와만 결혼하는 것 그것이 왜 진리냐?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느냐? 나는 동성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가 됐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다른 변화가 뭐냐면 이혼이 아무런 일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으면 언제나 이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요. TV상에서도 이혼한 것이 결코 흠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이야기거리로 삼고 우스갯거리로 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전에는 생각도 못 해봤던 거예요. 그리고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지요. 다 각자의 주움을 따라 자기 삶을 살아가요. 종교적인 삶은 있지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없어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교회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거룩해져 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줄어들고 교회가 친목단체도 아닌데 교회에 와서 즐겁기를 원해요. 즐거운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근데 어디에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0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요.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 자손을 넘기셔요. 블레셋은 남서쪽에 있습니다. 암몬은 북동쪽에 있지요. 자, 이처럼 북쪽에서 또 남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손을 쳤으며 18일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신고가 심하였더라. 자, 이제 요단 동편은 암몬에 의하여 18년 동안 억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이 있는 데까지 쳐들어 들어와요. 이스라엘의 괴롭은 더 심해가는 것이지요. 자, 이스라엘은 고통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반드시 고난받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깨어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 좋은 신앙의 선배나 목회자에게 찾아가 물어야 돼요. 다 결정해 놓고 저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최선인 것 같아요. 근데 목회자 눈에 보이기에는 그 결말이 무엇이 될지 보이거든요. 그래도 이미 다 결정했기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요. 결국 그 길 끝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고 손해된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질이 없어도 좀 건강을 잃어도 그리고 좀 형편이 어려워도 그렇게 염려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나의 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확신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타나는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안 좋은 일인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의 주음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일 끝에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사사기 10장서부터 우리 14절까지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도 시론 사람과 아멜락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가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는 듯 보입니다. 고통 중 부르짖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함을 입을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하며 교통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했는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며 여태까지 왔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 잠시 평안과 안정과 풍요를 누려요.
그러면 그 안정과 평화와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또 고통 중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셔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이용해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동일하게 떠나갔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진지하게 고민하며 실험하지 않았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여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점점 더 그들의 타락상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끝이 없이 타락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 지금은 다 이슬람 되었어요. 그리고 부흥이 있었던 유럽의 지역들, 지금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피폐하며 망가질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그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에,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더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주신 이 모든 삶의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점점 더 완고한 시대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 굳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가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 한 민족을 내버려 두시면 끝도 없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됩니다. 자, 15절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하고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장면이 이전과는 달라요. 보면은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려요. 그리고 자신들이 범죄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해달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단 하나 조건이 있죠. 하나님 주께 구하옵노니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15절, 16절 이 구절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곤고, 그들의 수고,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마음에 걱정하셔서 근심하셔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그렇게 해석하고요. 하나는 이들의 회개가 참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들이 진정한 회개라고 보십니까?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기록해요. 이스라엘의 회개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린 것일까요? 마음에 근심하다는 문자적으로 마음이 짧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표현은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상황을 묘사한다라고 여러분들 읽는 그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서는 이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또 사지 연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11장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면 이 백성이 회개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에 근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짧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한계 상황에 도달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인가를 참기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한 이스라엘의 권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애절하게 청하는 그 청이 헛수고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헛수고 때문에 여호와의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그들이 이처럼 울고 불고 매달리는데 그들이 참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고통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지하는 것이지 진실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헛수고 때문에 여호와의 마음이 상했다. 여호와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수고를 참지 못하셨다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철저히 외면하셔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이 심각한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죄악은 반복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풍요와 안전과 평화를 주셔요. 돌라와 야일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45년간의 평안이 지속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삶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기회로 삼지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더 그들의 평안과 안전과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깁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구원해 주시지 않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십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살폈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보내어 주셔서 그렇게 큰 어려움과 문제 없이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과 이 안전과 이 좋은 삶의 기회를 통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더 이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가? 그게 아니라 주신 평안과 안전과 풍요를 누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굶지 않아요. 누가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면 누구의 단지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목적입니까? 정말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도 그를 위하여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서도 결코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볼 때에 단지 평안과 안정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요. 가정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자녀들도 잘 돼요. 그리고 먹고 사는데 문제도 없어요. 뭐 땀 흘려 이 세상에서 힘들게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직장 생활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평안하고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삶 속에서 무림치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시대라고 말해요. 직장에 취직하기도 어렵다 그래요. 근데 우리의 줄무리들도 말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기도해라. 주님 의지해라. 주의 인도하심을 구해라. 그리고 지금 내일이 아니라 오늘 주신 삶 속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무엇이든지 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하루를 살아가라.
그런데 잘 몰라요. 직장에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들 때문에 뭐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닌데 마음이 분주해요. 그러면서 많은 시간들을 직장 일에 그렇게 보내요.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당연히 보내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며 땀 흘리며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정과 평안과 풍요로움 아닙니까? 땀 흘려 일하는 물질로 조금 의지가 되어지면 행복하고 또 그것들을 쓰며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인생이 고통스럽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암에도 걸리고 또 뭐 직장에서 실직하기도 하고 또 가정에 어려운 풍파들이 와요. 이기치 않은 어려운 사건도 생겨요.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다시금 그 평안과 안전과 풍요로움 그때에 저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삶의 기회들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부패하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씨름하며 더 열렬하게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데 평화롭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없대요. 안전하기 때문에 기도의 열렬함이 없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힘들게 할 때에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그 신앙 수준 그대로 그거 유지하면서 그냥 종교적인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왜 이 땅에 두셨는지, 왜 우리에게 물질, 시간,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에게 왜 이러한 삶의 기회를 주셨는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실험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세상에서 안정된 직장이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우러러보는 자리에 가는 것으로 인하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가 하나님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 한 분 추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하며 살아간다면 어느 자리에 있어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을 잇대는 삶을 살아가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들을 잘 사용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안과 안전을 누리며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17, 18절 읽고 마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다음 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7, 18절입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자,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지요. 먼저 나가서 암몬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자신들의 머리가 될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의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하나님 이 싸움의 승패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이들이 진정 회개해서 돌이켰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지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모습들이 11장에 보여요. 그들이 진정 회개한 사람들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사기 앞으로도 뭐 더 남았지만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신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비참해요. 여러분들이 또 이 교회에 부름받은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어 가시는 그때에 비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고 살았던 것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가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생하고 또 때로 배척당하고 때로 무시당하고 때로 곰핍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인내하며 이 길을 걸어갔다면, 그가 주어진 사명과 목적을 따라 끝까지 살아가기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갔다면 그의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기대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 배울 그 마지막 날을 사모하며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존재의 목적과 그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싸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시간과 물질과 이렇게 삶의 기회들을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힘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셔서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좋은 것도 좋지 않은 것도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저에게 주신 기회의 유언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이상 주님께 헌신하기도 희생하기도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인내하기도 싫어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잠시의 평안과 안정과 변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씨름하며 주께 구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그러하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또 부름받은 모든 이들이 그러합니다. 사다시대를 통하여 그 끝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게 해 주셔요. 하나님, 참으로 평안하고 안정되고 또 주신 삶의 기회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그 삶의 기회들을 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